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천천히 맞춰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여주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16장 1절에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많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 기록하고 있죠. 시험의 내용은 당신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표적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왜 이런 시험을 하느냐면 이미 12장 25절 이하에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 똥파리 신을 얘기했죠. 그 보여줬잖아요. 그 똥파리 신, 그 똥파리 신을 힘입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행하는 것이라면 그럴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너희가 똥파리 신을 힘입어서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가 성령을 힘입는다고 하니까 그 표적을 보여달라,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뭔가를 믿으려고 할 때 그 믿음의 대상을 직접 보여주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전도하는 전도자에게는 하나님 보여주시오, 하나님 증명해 보시오, 그럼 내가 믿겠소, 뭐 이런 말을 하는 거 흔하게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요구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표적을 요구하는 것은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면 우리도 체험하게 해달라, 이런 의미죠. 우리의 오감으로 느끼게 해주면 인정하겠다는 거죠. 표적을 요구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은 4절에 보시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 말씀합니다. 요나의 표적은 요나 선지자가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온 것을 표적이라 말씀하는 거죠.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그냥 역사적인 사실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받아들여지겠지만 사실 지금 우리에게 이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나타내는 가장 큰 표적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구약 전체가 오실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미 예수님께서 가장 큰 표적,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보여주셨는데도 행여라도 아직도 무엇인가 다른 표적을 보여주라고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미 가장 큰 복 중에도 가장 큰 복, 구원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 그거 말고요, 그거는 이미 저에게 있고요, 그거 말고 다른 거 좀 복 좀 주세요, 이러고 맨날 다른 거 구하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작은 복들에 더 눈길이 가 있지 않은지 잘 살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믿고 그 복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절부터 12절까지는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 바리새인의 교훈,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예수님의 권면이 등장합니다.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러나 제자들은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앞에 보여주셨던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칠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사실은 빵과 먹을 것과 빵에 관한 그런 기적이었기 때문에 7절에 누룩을 얘기하는 순간 그 빵,
이렇게 바로 연결이 된 거예요. 육신의 문제에 집중해 있으니 영적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육신의 문제, 그 빵의 문제, 방금 전에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5병이요 7병이요 그 빵의 문제에 집중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영적인 문제를 얘기해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거를. 왜요? 육신의 문제에 집중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적인 문제에 집중해 있으면 아무리 영적인 문제를 알려주어도 이해하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지적으로는 하나님을 많이 안다고 하면서도 정작 행함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 해석의 전문가라고 자처하면서 지난 12절에입니까? 그 보여줬던 12장에선가 보여줬던 이 멜라카 주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 주일에 하지 말아야 될 것이 39개. 그것만이라도 또 그 율법 전체에 619가지인가 해야 할 거가 하지 말 거 이거 다 정해갖고요. 뭐 주일에 3걸음 2걸음까지는 되는데 3걸음 걸으면 안 된다. 뭐 이런 것까지 엄청 많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율법에 대한 이 세부 조항까지 만들어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율법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내지 못해서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죠. 사두개인들은 스스로 대제사장 사독의 후손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예배보다는 정치인과 결탁해서 종교를 통해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은 별 말이 없습니다만 여러분도 혹시 보셨을지 몰라요. 이전에 전광훈 목사가요, 이 로마 카톨릭 교황청이 있는 것처럼 대한민국에 세계 기독청을 만들자. 여기 돈이 얼마 들어가게요? 3조 원 들어간대요. 3조 원. 여러분, 이런 데 현혹되지 마세요. 이런 것이 모두 자기 배를 채우려는 악한 속임수예요. 단적인 예로요, 로마에 가면 바티칸시에 로마 교황청이 있잖아요. 로마 교황청은 그 자체로 한 나라로 인정됩니다. 저 나라는 국기도 있어요. 로마 안에 있는 바티칸시인데 바티칸시라고 하고 시국이에요. 시국. 그 나라. 저 하나가 나라예요. 교황청 뜰에 들어가면요, 다른 어떤 나라의 법도 통하지 않고 오직 교황청의 법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교황청이 한 나라로 인정되었는데 그래서 천주교가 전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습니까? 2023년 말 기준으로 천주교는요 14억 600만 명, 지구 인구의 약 17%가 천주교입니다. 이 땅에 뭔가를 만들고 제도를 만들고 건물을 만들어서 복음화하겠다? 속임수예요. 속임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광주에 얼마나 큰 교회가 많아요. 큰 교회 지을 때 대부분 뭐 광주시 복음화를 위해서 짓겠다. 뭔가 막 제도를 만들어서 건물을 만들어서 복음화하겠다? 이 속임수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요, 오직 이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듯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것, 자기 성격 죽이고요, 자기 교만을 죽이고요, 자기 고집을 죽이고요, 세속적인 가치관을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것, 그것이 자기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얘기하잖아요. 12절에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고 나서야 드디어 제자들이 알아듣습니다. 아,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 누룩이 그들의 교훈이구나. 그들의 교훈을 조심해야 되는구나. 인제야 알아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육신의 문제에 얽매여서 영적인 일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있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보여주시는 천하 만물에 분명히 보여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런 표적을 보고 그거를 깨달아 알고 더욱 신앙으로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자들이 육신의 문제에 집중해서 영적인 교훈을 알아듣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육신의 문제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늘 영적 민감함을 허락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바른 진리 가운데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속이려 할 때 하나님의 진리로 그 속임들을 분별해 가면서 날마다 우리는 진리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